네, 반갑습니다. 합동청해신학원의 조직신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다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학생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봄날이 되었는데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대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통신을 하게 돼서 좀 어쩌면 유감스러운데 언젠가는 다시 우리가 만나서 함께 공부할 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김포에 주님의 서영교회를 담당하면서 우리 합동총회 신학원의 학장으로서 여기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궁금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여러분들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로서 조직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 조직신학이 필요한가? 조직신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꼭 필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구하고 어떤 신앙인들은 복음주의를 내세우면서 성경 중심주의를 내세우고 조직신학을 도외시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들은 조직신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서 꼭 필요한 이성적 요소와 철학적 사고를 신앙과 그 정립 속에서 서로가 서로 좋은 결과로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꼭 성경만이 전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의 중심적인 부분만 연구하고 조직신학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 왜 필요한가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직신학은 1차적으로 교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경으로부터 인간 구원의 전 과정 및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서는 교리학 또는 교의신학이라고도 합니다. 조직신학은 성경 내에 있는 중요한 신학적 규를 한 7가지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첫째는 소론, 두 번째는 신론, 세 번째는 인간론. 인간론에는 인재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론이라고도 합니다. 네 번째는 기독론, 그리스도인론이라고 하죠. 다섯 번째는 구원론, 여섯 번째는 교회론, 일곱 번째는 종말론, 이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론은 내세론, 말세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조직신학은 신학을 연구하는 자나 신학도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는 가장 중요시되고 또한 조직신학을 공부해야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또한 목회자로서 또한 어떤 선교지에서도 꼭 필요한 학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조직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를 놓고 같이 공유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리가 왜 필요한지, 조직신학에서 취급하는 용어 가운데 교의가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는 동의어로도 사용되는데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교의입니다. 교의. 교회사를 통해서 특정 기독교단의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교회적인 진리로서 권위를 갖추는 것이 교의라고 합니다. 교의. 교의라고 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특정 기독교 집단에 의하여 공식 규정되지 않았으나 성경 계시에 의하여 그 진실성을 기독교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보장받는 진리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라는 것이요. 넓은 의미로서는 교리 안에 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직신학은 이와 같이 넓은 의미의 교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교리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조직신학이 필요한지를 첫 번째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는 이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조직신학이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 이단들은 다른 복음,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우리 학생들도 같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보면 다른 복음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를 구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 시대에도 보면 매스컴이나 매스미디어 이런 데를 보면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조직적인 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있습니다. 신앙 성숙에 자, 두 번째로는 신앙 성숙을 위해서 조직신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헬라의 철학체계가 지성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교회 내 많은 혼동과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체계화된 바른 교리를 습득함으로써 성숙된 신앙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식 교인으로서 받아들이는 세례의식을 행하기에 앞서 중요한 교리를 행하는 것처럼 학습과 또한 세례의식을 통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신앙 성숙을 위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그 안에는 학습과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성경의 건전한 연구를 위해서 필요하다. 성경의 건전한 성경의 건전한 연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직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호 유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송구만을 학대하거나 혹은 축소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송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고 그 후 성경 전체 맥락에 맞추어서 이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조직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건전한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가 필요하고 그 교리 안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자, 인간의 본성과 조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조직신학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유기적으로 사고하며 습득한 지식을 조직화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대하여서 조직적으로 연구하려는 의식을 자연히 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전도상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전도상. 전도상에 필요한 부분이 바로 조직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지와 감정에 치우쳐서 기독교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논리적인 지식과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부인한 자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자는 반드시 성경의 진리를 조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설득시키고 그들에게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교회의 기준으로 삼기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기준. 교회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이 터가 되는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수호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잠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라 하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둥은 진리를 수호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리가 필요하고 그 안에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관성을 주장하고 통일된 태도로 대처함으로써 균일이 되는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필요를 강조하였으며 언제나 이 뜻을 쫓지 않으면 교회의 기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도 또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많은 것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필요성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의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기독교 인식론. 자, 기독교 인식론.
인식이란 것은 어떤 사항을 이해하여 그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론은 인식의 기원과 본질, 발전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인식론이라는 것은 인식의 기원과 본질, 발전 등을 규명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는 인식의 기원에 대해서 경험론과 이성론을 말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는 실제론과 감정론 등의 견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신학에서는 주로 그 인식의 내용이 인간의 일상과 경험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으로 인간의 가능성 및 그 인식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규명에 치중하는 인식론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인식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 인식의 원천적 원리. 인식의 원천적 원리, 하나님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물, 피조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모든 지식의 원천적 근거도 역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만물에 대한 인간의 지식은 비록 부분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이는 전체적이며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조직신학에서는 다루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 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 자체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두 번째로 인식의 외적 원리를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식의 외적 원리. 자, 우리가 알아가는데 인식의 외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자, 인식의 외적 원리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의 원형적인 지식의 모형을 인간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반 학문의 탐구 대상인 이 모형적인 지식 역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원형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참된 지식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유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체계가 제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형적인 지식을 반영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체에 대한 지식이나 그 피조물인 인간 구원의 지식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성령의 감화로도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서만 근거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시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알아갈 수도 없다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진실성이 반영된 성경에서만 참된 인식의 유일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식의 원리에서 세 번째 인식의 내적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원리라 한다면 세 번째는 인식의 내적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식의 외적 원리에서는 이성과 신앙입니다. 이성과 신앙. 자, 이성과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객관적인 외적 원리를 내적 원리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습득해서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깨닫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 학문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의 이성을 가장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성을 다양한 현상 가운데 내재한 일반 원리와 근본 이념을 탐구하는 주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학에서는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이성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래서 인식할 때는 반드시 영적 능력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성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말들 합니다. 자, 그렇지만 따라서 신학에서는 이성적 활동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신앙에 대한 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래서 성령의 감화에 따른 신앙을 통해야지만 인식의 외적 원리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이성과 신앙을 정립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식에 대한 부분. 자, 왜 교리가 필요하고 왜 조직신학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인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차원을 넘어서 그러면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종교란 무엇인가, 과연 종교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들은 각기 다른 형태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 생활의 가장 심오한 근원을 달 뿐 아니라 인간의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신앙이나 그 어떤 과정의 초월적인 절대자를 인정하며 그것을 믿고 숭배하고 그의 가르침의 삶의 토대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 그 어떤 나라에도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각자의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의 정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정의. 자, 종교의 정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자연주의적 정의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눠보면 자연주의적 정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주의적 정의. 자, 여기에서 몇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헤겔은 이 종교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일종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종교란 일종의 지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헤겔은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 자기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있죠. 이 철학자들이 신학 박사들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자기가 주장하는 종교란 일종의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슐라이에르만은 종교는 단순한 의존적 감정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종교란 인간이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감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두 번째요. 슐라이 마허. 자, 이거는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감정. 자, 슐라이 에르마흐. 이분은 이제 주장하기를 뭐라고 주장을 했다면, 종교란 인간이 자기보다 우월한 어떤 존재에 의존하는 감정에서 비롯되어 있다. 헤겔은 지식에서 비롯되어 있다 하고, 이 슐라이에르마는 종교란 어떤 감정에서 비롯이 되었다. 그러면 종교학자의 유명한 칸트는 뭐라 했을까요? 이 칸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종교를 윤리와 동일시했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를 어떤 윤리적인 부분과 동일시해서 종교에서 인간은 양심을 의하여 규정된 의무를 신의 명령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인식. 자, 신의 명령으로 인식한다는 것. 신의 명령으로 어떠한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 종교를 윤리적인 부분, 윤리로 인식한다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부분과 비슷한 거죠. 그러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매튜 아놀드는 그러면 뭐라고 했을까요? 매튜 아놀드. 매튜 아놀드. 이 매튜 아놀드가 주장하는 부분은 뭐라 한다면, 종교를 감정에 의해 생겨난 도덕성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도덕성. 감정에 의해서 생겨나는 어떤 도덕성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라 한다면, 주장하는 방법, 지식, 감정, 어떤 도덕성, 인식,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자, 여기서 다섯 번째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헨리 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헨리 위만. 자, 이 헨리 위만은 뭐라고 주장했다면, 종교란 인간이 달성할 수 없는 가능성에 대한 인간의 예민한 의식과 인식에서 우러나온 행위라고 보았다. 행위. 여기는 의식과 우러나온 어떤 행위로 보았다는 거야. 행위로. 자, 그러나 이러한 정의들은 조직 신학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일방적인 자기 주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 그러면 언어적인 정의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원적인 정의. 자기 주장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한계가 있죠. 그리고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 빠르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자, 이 두 번째로 어원적 정의. 자, 어원적 정의에서는, 자, 종교란 말은 라틴에서 그 어원을 찾게 됐습니다. 라틴어에서. 성 어거스틴. 자, 이 성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종교란 말이 라틴의 렐리카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종교는 귀속하다. 자, 종교는 귀속하다. 귀속하다. 그 다음에 그 뜻으로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종교의식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이교 세계에서 나온 것이나 이교에서는 성경이 가리키는 인간의 죄성, 그 다음에 구속의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종교의 정의를 언어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키게르. 자, 키게르가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종교란 라틴어에 넬레 켈레나이 나오는데 다시 있다, 반복하다, 다시 생각하다 이러한 뜻을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래된 것으로 신들은 숭배하는 일에 관해서는 계속 생각하고 관찰하고 살피는 것이 종교다. 생각, 그 다음에 살피는 것, 이런 것이 종교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인간의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되신 분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신 종교이기 때문에 성경적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한 정의들은 모두 종교의 어느 한 면만을 말한 것이라고 봐서 온전치 못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거스틴이나 히게르는 자기들 주장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정의에서 원칙 정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경적 정의를 보겠습니다. 성경적 정의. 자, 사도 바울은 아테네 전도에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종교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학생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경성이 많도다. 그들이 아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유독이 종교성이 많다는 거예요. 뭔가 찾고 의지하고 이런 두드리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도 이 아덴 사람들은 존경성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를 포함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숭배도 종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종교의 임무라고 말할 때 모든 이방 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속량해주고 죄에 대해서 속량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 정의에서 먼저 광의적인 것, 협의적인 광의적인 것이 어떤 뜻이 있는가? 광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란 인간과 신의 관계다. 종교란 인간과 신의 관계다. 종교란 인간과 신의 관계다. 자, 종교를 다음같이 정의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종교란 인간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 전체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전체적 의미를 가르친다.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협의적으로 강의적으로 넓게 의미로서는 종교의 큰 의미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협의적인 의미. 협의적으로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고 내재하시는 성령의 지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종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친교를 이루고 내재하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지도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작은 의미의 종교란 이런 부분의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롱은 이런 의미에서 종교를 다음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롱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는 그 본질적인 개념상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이며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부분을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 자, 좁은 의미에서 스트롱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 본질적인 개념상 하나님 안에 있는 생활이며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생활이며 교제, 생활과 그 다음에 교제가 있습니다. 스트롱에 주장하는 부분에서 생활, 신앙생활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르는 뭐라 한다면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교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교제를 이뤄가며 하나님과 관계성을 유지해가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지도를 받는 생활. 내주 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 생활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은 뭐라 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수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종교는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관계성을 얘기를 하고 있던, 즉 하나님의 절대성, 존엄성과 무한한 능력을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한 상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종교란 하나님에 대한 의식적이면서 자발적인 영적 관계, 우리가 의식적이고 자발적인 것, 하나님의 명령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고 또 그에 대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경과 감사의 예배와 사랑과 봉사의 행위에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게서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고 여기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참 종교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가운데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가운데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종교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도 이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고
그 어떤 부분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종교의 정의에서 이제 두 번째로 종교의 보편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보편성. 자, 종교의 보편성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분된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점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다른 점은 뭐라 한다면 인간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인간 본질의 깊숙한 내면에는 절대자를 의뢰하려는 종교적 본능이 있다는 게 종교적 본능. 사람과 동물과 차이점에 가장 중요시 여긴 게 뭐라 한다면 동물들은 종교라는 것이 없겠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 내적 깊은 곳에부터 신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본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을까? 요한 칼빈. 자, 요한 칼빈은 그의 저서에서 기독교 강의에서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종교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 선천적으로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 자,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뭐라 한다면 그 선천적으로 우리 내면 속에 뭐라 했다면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요한 칼빈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신의식은 인간 마음에서 선천적으로 심겨져 있는 것이다. 이 의식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아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루이스 볼콥은 뭐라고 할까요? 루이스 볼콥. 자, 루이스 볼콥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 기독교 신학 개론에서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종교가 보편적 현상이라는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종교적인 존재라고 일컬어 왔다. 이것은 종교가 다만 보편적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편상을 달리할 뿐이다. 급진적 회의주자요 초자연적인 반대의 철학자 흉까지도 이 루이스 볼콥이 말하는 것을 따라갔다.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상한 얘기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찾아보라는 게요. 그러니까는 어떤 종교든 종교가 없는 사람을 찾아보면 만일 그 사람을 찾아보면 분명히 그 속에는 뭐가 있다면 짐승에서 멀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짐승하고 같다고 이 루이스 볼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성은 전 인류의 모든 심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의 본질. 자,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종교학에서는 여러 가지 종교 현상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종교의 본질을 구매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참 종교가 아닌 것에서 출발하므로
신빙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종교의 본질을 참 종교의 근거가 되는 구약에서, 자, 우리 기독교에 있는 구약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종교를 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에서 경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걸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정의 감정과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 주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경건한 순종의 관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예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묵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명이라.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두 번째, 신약에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의 자신을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공경이나 경외와 같은 개념과는 연결되지만 주로 신앙이란 말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다. 신약에서는 신약에서는 신앙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진리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다 중요시 취급되는 것이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절대적인 이용과 무한하신 권능을 의식하는 동시에 인간의 전적 무능함과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적이면서 자발적인 영적 관계로 승화된 경건 생활이나 예배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의 본질은 중요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절대자인 이용과 무한하신 권능을 의식하는 동시에 인간의 전적 무능함과 비천함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적이면서 자발적인 영적 관계로 승화된 경건 생활이나 예배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의 본질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의 자리를 네 번째 종교의 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자리.
종교의 자리. 종교의 자리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어느 부분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하는 문제를 살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인간의 의식 속에서 어느 부분에서 종교의 자리가 있는 것인가? 자, 첫째는 지성설입니다. 지성설. 학생 여러분, 조직신학에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공부하고 두 번 공부하고 따라서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이해가 되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의 자리에 지성설이에요. 자, 지성설이 무엇인가? 종교를 인간 사상의 일부로 보고 그 근본 뿌리를 지성에 두고 있다. 지성. 이 뿌리를 아는 데 두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아는 데 두고 있는 것을 지성설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감정설. 감정설. 자, 지성설에는 그 근본적인 뿌리를 어디에 있다 하면 지성에다 두고 있다. 지식적인 부분에. 그렇지만 두 번째는 감정설은 슐라인마이어가 말하기를 종교는 절대자에 대한 의뢰나 합일의 감정으로서 그 근본 뿌리를 인간의 정서에 두고 있다. 인간의 정서. 감정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에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의지설이에요. 의지설. 의지설. 종교의 자리를 보면, 자, 첫째는 지성설, 두 번째는 감정설, 세 번째는 의지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의지설은 임마누엘 칸트가 종교를 도덕적 행동으로 정의하면서 양심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본 뿌리를 인간의 의지에 두고 있다. 근본 뿌리를, 자, 인간의 의지에 두고 있다. 칸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다 종교의 자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편협적 입장에서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참된 종교를 뭐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주장의 중요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성경적 정의. 자, 성경적 정의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은 참된 종교를 지정의의 모든 기능에 연합된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 마음, 지정의에. 성경에서는, 성경적 정의에서는 뭐라 한다면 지정의에 마음에 두고 있다.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종교는 전 인격을 변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정의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지정의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다. 그 자리가, 종교의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종교의 자리를 지성, 감성, 지성에서는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감성에서는 시편 28편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의지로서는 로마서 2장 10절과 13절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리는 성경에서는 우리 마음에 있음을 완전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교의 기원을 한번 우리 알아보고 1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종교의 기원. 자, 종교의 기원이란 무엇인가? 종교는 최초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 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는 것은 종교를 이해하는 데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종교의 기원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게요. 첫 번째는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역사적 측면에서. 자, 역사적이 흐르고 있는 그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적 기원을 알아봐야 돼요. 사제들의 간지 또는 통치자의 쾌계에서 17세기의 블랑세 볼테르는 무식한 대중들의 경심과 공포를 이용하여 그들을 지배하기에 사제 또는 통치권자를 경계에 깨서 종교가 생겼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볼테르가.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자, 성을 숭배입니다. 성을 숭배. 여기는 사제들의 간제죠. 사제들의 간제. 두 번째는 성을 숭배예요. 이 볼테르가 이 주장을 했고요. 볼테르가 주장했고, 성을 숭배는 어거스티니 콩트는 종교가 성을 숭배, 곧 물이나 나무나 각종 물, 나무, 손톱 이런 부분들에서 파생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을 숭배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기원이 무생물 숭배하는 데서부터 이 종교의 기원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령숭배라고, 정령숭배. 이 정령숭배라는 부분은, 이분은 어느 분이 말씀했다면, 타일러가 있어요, 타일러가 영들의 숭배에서 스펜서는 조상의 영혼을 숭배한 데서 종교가 시작되었다. 영들,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데부터 종교의 기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연숭배예요. 네 번째는 자연숭배. 플라이더러가 뭐 얘기를 했는데요. 종교의 기원을 연약한 인간이 장엄한 자연을 한계를 보면서 경외감을 능치 못하고 그걸 숭배하기 시작해서 종교의 기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술이란 뭐란가. 플레이저는 이렇게 요술에 대한 일반적 신앙으로부터 발전되었다. 마술이나 요술. 이런 것으로부터 종교의 기원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측면, 자리가 되어 있자면 심리적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심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심리적 측면. 첫째, 의존감정. 누구를 의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감정이죠. 슐레의 마리아 하우는 종교를 인간이 자기보다 우세한 존재에서 의존하는 감정에 생겼다고 합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떠한 큰 대상이 오면 그거를 의지하려는 그런 감정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다. 슐레이르마르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기 통치자. 자, 칸트는 인간은 자연을 통치하나 자연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받다 보니까 이때 자연 질서를 관찰하고 사람의 영적 목적에 유익하게 보다 고등자 통치자를 숭배하기 시작한 데부터 유래가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을 군데군데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라 한다면 성경적 견해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기원이 종교의 기원이 그러면 무엇인가. 성경적 견해. 자, 견해. 성경적 견해는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함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와 그 자신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였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이러한 계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며 또한 하나님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용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믿고 경배하였도록 영적인 충동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부분을 심어 주셨다.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람과 동물에게 차이점은 뭐라 한다면 종교의식을 갖대 사람은. 그렇지만 동물은 종교의식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 차이점인데 인간에게는 무엇을 주셨다면 하나님께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배우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전진적으로 우리가 조직화되어서 깨달을 수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알아가지만 반드시 그 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라 한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과정이 있으면 이단이 생길 수 있고 한쪽으로 또 치우다 보면 너무 부족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 쏠리기 때문에 항상 그 가운데는 조직적인 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학생들과 또 우리에게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조직적으로 또한 거기에 맞는 교회와 교리적으로 우리가 체계적으로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